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제가 예전에 300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하자 그리스의 스파르타 용사들 300명이 100만 대군에 맞서 용맹하게 싸운다는 스토리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100만 대군을 이끈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 새로 발간된 새 한글 성경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화 300에서는 크세르크세스를 매우 무자비하고 괴물 같은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과장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에스더서의 기록에 나타난 그의 행동을 보면 영화 감독이 그를 괴물 같은 존재로 그린 것이 아주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페르시아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정말로 어마어마했는데요. 에스더서 1장에 보니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 지방의 관리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 자그마치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 동안 잔치가 끝난 뒤에도 페르시아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또 일주일 동안 연이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도시 전체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들을 하였고 또 금잔에 술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크세르크세스가 지방의 관리들에게 자신의 위엄과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과시용 행사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크세르크세스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연극적 성격장애로 분류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공병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디에서든 자신이 항상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마치 연극을 하듯이 과장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것이죠. SNS에 자신의 생일을 도배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외모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혹은 과장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죠. 그래서요, 연극적 성격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밥을 한번 얻어먹으면 고맙다는 말을 100번도 더 해야 할 정도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제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왕 만세, 우리 왕 최고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서 거대한 파티를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이 줄어들자 크세르크세스는 더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 옆에서 여성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고 있는 왕비 와스디에게 남정네들이 흥청망청 술 파티를 벌이는 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왕비 와스디가 왕의 말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왕비 와스디가 왜 왕의 요구를 거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요구는 와스디에게 매우 모욕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 11절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크세르크세스가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이게 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가졌다는 것을 남정네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자신의 영국 무대에 왕비 에스더를 놀객감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죠. 왕비가 크세르크세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면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크세르크세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결국 자신의 청을 공개적으로 거절한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왕비의 자리가 비자 페르시아 수산국에는 간택령이 내려지고 그야말로 어수선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미스 페르시아를 선발하여 최종 왕비로 간택하는 간택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간택령이 내려지고 최종적으로 미스 페르시아가 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에스더는 외모가 뛰어나고 제국에 강제 이주되어 살던 유대인의 후손이었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랐다고 설명합니다. 다행히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녀를 입양하여 잘 양육하였습니다. 그녀가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르드게가 그녀를 잘 양육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에스더도 양아버지 모르드게의 말을 잘 따르며 건강하게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 왕의 총애를 받던 제국의 2인자가 갑질을 하며 성문에 드나드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의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하만은 화가 났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 전체를 말살하기로 합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인해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만의 계략이 통하여 왕의 도장에 찍힌 문서가 제국 전역으로 전달되었고 이제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는 제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을 찾아가 이 억울한 사실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라도 먼저 왕을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모르드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소 엄하게 에스더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몰아붙입니다. 이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자 기도의 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스더의 결단은 양아버지에게 의존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독립적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픈 과거의 상처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어린 시절 유대인들이 에스더에게 잘 해주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어린 시절에 상처에 묶여 있었다면 자신의 어린 시절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유대인들을 위해 내가 왜 힘겹게 얻은 왕비의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딛고 일어나 민족을 구원하는 결단을 함으로써 그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저는 에스더의 영적 성장과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결핍된 환경 속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피부색이 다른 이방민족 출신으로 제국에 살면서 차별도 받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에스더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혹 우리 주변에 에스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그 아이의 부족한 사랑과 결핍을 채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에스더들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방송하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